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오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계속 로마서 12장 이제 말씀 계속 보는 것이요.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생활, 이걸 지금 계속 이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또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되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또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결론되는 말씀은요, 21절 말씀인데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이 결론이에요. 이 결론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14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인데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첫 번째 메시지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요, 고의적으로 괴롭히는 것을 말합니다.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일부러 사람을 막 고통을 주고 또 피해를 주고 아주 악의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아주 막 괴롭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나쁜 사람이죠. 악인을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제 초대교회를 보시면요, 초대교회 때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기독교인이란 이유 때문에 많이 죽었어요. 어떤 분들은 사자들의 밥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건 비참하잖아요.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그런 맹수의 굴에 들어가서, 그럼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맹수 앞에서 얼마나 겁이 나고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그런데 이제 기록에 보면요, 그런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이제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박해를 받으면서 또 사자들의 밥이 되면서, 그런데 그 악한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믿음이죠. 죽어가면서 고통 속에서 막 그냥 막 비난할 수 있고 욕할 수 있고 막 그냥 분노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용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순교했다는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 줘라. 여러분, 스데반을 우리가 알죠? 스데반이 이제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이제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돼요. 악한 자들이었죠. 악한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제 스데반이 마지막 말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면서 이제 죽어간 거죠. 순교를 하신 거예요. 그 모습을 누가 봤는가 하면 바울이 봤어요. 나중에 바울이 이제 회개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 결정적인 사건은 자기가 이게 주동이 되어 스데반을 죽였는데,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나에게 막 돌을 던지는 사람을 막 그냥 욕하면서 같이 막 비난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그냥 돌에 맞아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면서 순교해 하시는, 거기에 이제 바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 박해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거 참 어려운 말씀인데, 오늘 주님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막 괴롭히고 나를 막 힘들게 하고 나를 고의적으로 막 피해를 주고,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라.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선언이죠. 근데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 이제 메시지는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믿고, 이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해 줘라. 우리 한번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15장으로 한번 가서요. 1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당연히 미움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미워하고 싫어하고 비난하고, 근데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미워하고 교회를 아무 이유 없이 막 더 비난하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세상을 향해서 절대 같이 이렇게 비난하고 욕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이제 축복해 주라. 이건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 메시지는요, 다시 로마서 12장으로 와서요 15절을 한번 보시면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워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입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는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슬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요, 어느 게 더 어렵습니까? 이 두 가지 중에서요.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막 함께 즐거워해주고, 막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막 축하해주고, 반대로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슬퍼해 주는 거.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은 어느 게 여러분 좀 쉽습니까? 어느 게 어렵습니까? 보통은요, 기뻐하는 사람,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고 해요. 인간의 본성 이 자체가요, 좀 이렇게 안 된 사람들 보면은 인간은 누구나 동정심이 발동된대요. 좀 이렇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거나 또 좀 이렇게 어떤 슬퍼하는 그런 분이 있으면 거의 다 마음을 이렇게 거기에 좀 안 됐다 그러고 같이 슬퍼할 수 있고 같이 울 수가 있는데요. 근데 사람의 인간의 본성은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을 보면은 동정심이 생기는데, 이상하게 남이 잘 되면은 그게 이렇게 축하해 주는 게 쉽지 않대요. 남이 잘 되거나 또 사촌이 땅을 사면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듯이 이게 좋아해야 되는데, 이 인간의 본성은 별로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활 중에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내가 진심을 다해서만 이렇게
즐거워해 주는 것. 남이 잘 되었을 때 그 정말 막 박수 쳐주고, 남의 집 아이가 잘 되었을 때 정말 이렇게 축복해 주고 기뻐해 주고, 그게 기독교인의 삶인데, 근데 인간의 본성은 축하해 주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이게 쓰라리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자체가요. 근데 이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면은 막 마음이 가고 동정심이 가고 막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확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도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을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즐거운 사람이 있으면 예전 같으면 별로 이렇게 같이 축하해 주지 않았는데, 이제 예수 믿으면서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같이 정말 기뻐해 줄 수 있고 축하해 줄 수 있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은 같이 막 아파해 주고, 또 슬퍼하는 그런 가정이 있으면 같이 막 울어주고. 할렐루야. 그것이 구원받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요, 누가 잘 됐다고 한번 이렇게 하시면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정말 축하해 주고, 또 이렇게 명절 때 모여서 어떤 친척 중에서 이번에 누가 잘 됐다고 얘기하면 진심으로 정말 잘 됐다 그러고 축하해 주고, 또 막 격려해 주고, 그 모습이 기독교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한번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을 내 삶을 말씀에 맞추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그게 이제 믿음의 삶이에요. 성도의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는 나를 막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하여튼 오늘 말씀에 이제 적용하면은 그냥 기도해 준다든지 하여튼 축복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근데 마음을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했지만은, 여러분, 마음을 모든 일에 어떻게 나와 다른 저 사람하고 여러분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겠어요? 가족도 이게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그러면 생각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믿음도 다 다른데 일하는 방법도 다 다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요, 나와 모든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같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라, 그런 말씀이에요. 진리 가운데서 생각이 다르고 일하는 방법이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려고 애를 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그럼 진리 안에서 어떻게 하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까? 16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그래야지만 마음을 진리 안에서 같이 할 수 있어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그러면 높은 데가 뭐냐 이거예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야지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데, 높은 데가 어딘가 하면요, 세상적 성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높은 데, 물질적인 성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꾸 그런 데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절대 우리 마음이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높은데 마음을 두지 않아야, 그래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이 말씀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기라는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자신을 높이지 말고,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있을 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르고 믿음도 다 다른데, 근데 예수 믿으면서 나 자신을 자꾸 낮추었을 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그냥 마음을 같이 하려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쳐야 되고, 세 번째는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이것은 이제 지적 교만이라 볼 수 있고 영적 교만도 포함돼요. 지적 교만과 영적 교만을 뜻하는데요, 가장 나쁜 거예요. 사람 예수 믿으면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여러분. 또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믿으면서 영적 경험을 하면은 얼마나 인간이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 믿음의 교만한 모습이 나올 때가 있어요. 또 지적으로 내가 어떤 일이든지 내가 하여튼 내 어떤 생각이 전부 옳아, 이거 굉장히 교만한 모습이잖아요.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엄청난 이 어떤 지식과 하나님 말씀과 이 엄청난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알면 얼마나 알고, 또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잘못하면 자꾸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마음을 그 사람과는 이렇게 함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냥 놔둬버리잖아요. 그냥 하고 싶은 건 놔둬버려요.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왜냐면 뭐 얘기를 하면 이게 싸움이 돼버리고, 또 그냥 막 그냥 뭘 못하게 하면 더 그냥 막 또 싸우려고 하고, 그러니까 아예 막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아예 그냥 제껴놓는 거죠.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그냥. 세 번째 메시지예요. 17절 한번 보시면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럼 선한 일이 뭐냐 이거예요. 또 이게 좀 중요해요. 여러분, 선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선한 일 이게 나오면 하나님의 뜻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윤리적으로 뭐 남을 도와줘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선한 것, 가장 착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실천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가장 나타내 주는 사건이 뭔가 하면 십자가 사건이면 꼭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걸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십자가예요. 그럼 선한 일이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예요. 하나님 방법도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것을 깊이 생각하라. 선한 것을 먼저 생각하라. 그 선한 것을 실천하라. 그런 뜻이에요.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아무리 원수라도 절대 악으로 대하지 말고 뭐라고 했습니까?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 선한 것이 뭐냐?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언제 실패합니까? 가정 생활에서 여러분 언제 여러분 그 가정이 막 깨지고 실패합니까?
믿음 생활 잘하던 사람이 언제 막 이렇게 실패를 하던가요? 언제 문제 일으키던가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요, 모든 실패할 때 보면은요, 거의 다 방법이 문제였을 때예요. 방법이 잘못되었을 때 실패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하던 사람이 왜 실패하느냐? 뭐 봉사의 방법이든지 교회를 다니면서 그 믿음의 방법이 잘못되었을 때 그 사람 더 실패하더라고요. 가정에서 뭐 부부가 있는데 그 가정이 언제 깨지느냐, 언제 부부가 막 이렇게 어려움 당하느냐, 방법이 잘못되었을 때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사랑하는 방법이 잘못되었을 때, 가정에서 어떤 자기의 어떤 사명, 부모로서의 어떤 그런 방법, 그 방법이 잘못되었을 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십자가예요. 선한 일이 뭐냐?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이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하나님의 뜻, 십자가의 방법대로만 하는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근데 왜 실패합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자꾸 반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네. 십자가로 가야 되는데 십자가를 놓아버리고,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려움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에 맞추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돼요.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예수 믿지만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십자가를 싫어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삶을 내 속에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로 나가면은 실패하지 않는데, 우리 십자가로 안 하거든요. 십자가의 방법들을 안 해요. 꺼려하죠. 인간의 본성은 여러분이나 저나 십자가를 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꾸 이기는 걸 좋아하죠. 승리를 좋아해요. 높임 받는 걸 좋아하고. 18절 한번 보시면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봉사 언제 실패하는가 하면 방법이 잘못되면 실패한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언제 실패하는가 하면요, 방법이 잘못되면 꼭 실패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부터 어떻게 하든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자꾸 붙잡고 하나님 방법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좀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십자가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싫어해요. 마지막 오늘 네 번째 메시지는요, 19절과 20절을 한번 보시면 19절, 20절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제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이것은 이제 개인적 복수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절대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개인적으로 보복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오직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9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 갚는 것이, 끝에 보시면요,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 절대 여러분 내게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판단은 항상 여러분 부정확하고 불공평하고 절대 완벽하지 않아요. 인간은 누구든지 완전한 지혜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내 생각이 잘못될 수 있고 내 판단이 항상 잘못될 수 있으면 우리는 이제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최종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절대 개인적인 어떤 보복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원수를 맡기라는 거죠. 다윗도 보시면 다윗도 이 하나님 말씀에 그 다윗의 삶을 좀 맞추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한 번도 다윗은 사울을 복수할 마음을 아예 갖지 않죠.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뭐 다윗이라고 왜 감정이 없었겠어요? 사울을 잘 죽이려고 하는데 10년간 이렇게 막 못 살게 구는데 왜 감정이 없었겠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알았던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산 거예요.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던 거예요. 여기 20절에 보시면 어려운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20절 끝에 보시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한번 해석해 보세요.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씀은 그냥 읽으면 100번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상대방이 원수가 스스로 회개하도록 하라는 뜻이에요.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상대방 그 원수가 자기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양심의 가책을 스스로 느끼도록 그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도 보면은 원수를 절대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참 이 말씀도 적용하려고 하면은 절대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네. 결국 오늘 말씀을 이제 결론으로 이렇게 만들면요, 그리스도인은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본성을 성령께서 바꾸어 주셔야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오늘부터 좀 적용할 건 뭔가 하면요, 좋은 소식 들었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른 교우들로부터 좋은 소식 들었을 때 여러분 한번 정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축하해 주시길 바라요. 그건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근데 인간의 본성은 예수 믿었지만은 그게 처음에 잘 안 돼요. 근데 정말 축하해 주고, 또 좀 안 좋은 소식 들었으면 같이 좀 이렇게 정말 기도해 주고, 함께 정말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해 주고, 그리고 잘된 소식 들었으면은 마음을 정말 다해서 같이 기뻐해 주고, 또 박수 쳐 주고 축하해 주고,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 봉사든 가정 생활이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걸 꼭 명심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방향이 십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방법이 세상의 방법과 인간의 그런 어떤 복수와 인간의 감정, 그런 대응이 아니고 하나님 십자가의 방법으로 저희 믿음을 하나님 보내주옵소서. 십자가의 믿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런 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럼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보시면 참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에 실패를 하고
뭐 직분 생활에 실패를 한 경우도 많이 있고요. 목회자도 마찬가지, 목회자도 많이 실패를 많이 해요. 다 언제 실패하는가 하면 방법이 잘못되었을 때. 많은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 가정들이 끝까지 부부가 함께 끝까지 가는 가정 다 보면은 십자가의 어떤 그런 가정이 되었을 때, 그 방법을 썼을 때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지만 그걸 잘 넘어서고 또 위기를 극복하고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어떤 관계든지 오늘 말씀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뭐라고 했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선이 뭡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방법은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저도 이 말씀을 준비했지만 저도 돌아보면은 그러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았다고 하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저도 다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시는데 그 선이 뭔가 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심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맞추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그 감격과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가정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 결심을 했지만은 또 실패하고 넘어질 때 다시 하나님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또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 모든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